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수리주 21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살려주세요. 애낙고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명일 정도 기도 잘하네. 예? 그냥 목소리도 누가 들으면 목사인 줄 알겠어. 승진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은혜로 왔어요. 예. 여러분, 낮 시간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늘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며 피폐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 그래요?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힘을 상징하죠. 블레셋은 세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들을 다스리는 것은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데 내가 손해날 일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잘 되면 손해납니까? 막 나한테 돈 주면 손해입니까? 아니, 좀 용돈도 주고 좀 그래 보시라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잘 돼야 전 좋아요. 맨날 그냥 그 옛날 어른들 거지 발 싸게 아세요? 거지가 발 싸고 다니는 거 그런 식으로 살면서 어려워요. 목사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 모르긴. 내가 말씀했는데 왜 그런지. 그러고 다니면서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뭐 돈이 모자랍니다. 뭐 이제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꽤 부족함을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잘 사셔서 많은 사람들 돕고 선교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분명히 도구들을 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물어보면 공부 많이 했죠, 그동안. 오랜 세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그러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세상에 그 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 점검하셔야 한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진짜 힘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다스리니까 고단한 겁니다. 힘들어요. 어렵고.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큰 것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큰 것과 하나님의 작은 것을 바꾸는 거 바로는 손해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보장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삼손, 이스라엘 가운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몇 명이 왔다고요? 1000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삼손 한 명 잡으려고 몇 명이 따라가요? 3000명. 여러분, 벌써
자기가 이 삼손한 사람이 자기들이 느낄 때 1000명, 3000명 정도는 가야 어떻게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증거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확실하게 나를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 잘 점검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점검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냐면 자기 소견으로 사는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똑똑한 소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 무던하고 무식하고 약간 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바깥에서 볼 때는 무식해 보여요. 너 이렇게 무식하냐? 너 그래갖고 되겠냐? 그래갖고 언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보다 약간 빠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이.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이상으로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도 없고,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들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에 세우십시오. 반석은 뭐를 말하죠? 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예.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딥니다. 늦는 것 같아요. 언제 이 주추를 파나,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무식하게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있냐? 야 그냥 모래다가 파, 모래다 쑥쑥 들어가네. 이렇게 해야 잘 살지 빨리. 여러분 반드시 태풍이 올라옵니다. 반드시 태풍이 올라와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내가 언제 설교한 거예요? 금요초려 때죠. 위기, 그죠? 예. 진짜가 감당하는 위기는, 그죠? 점점. 예? 일부러 위기를 주세요. 여러분 힘들라고 주는 게 아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진짜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참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무릎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려고 애부단히 애써 왔잖아요. 많은 사람 말고요. 긴 사람들. 에? 긴 사람을 하면 하네? 너 기야? 할렐루야. 여하튼 그렇게 무단히 참고 애쓰고 힘쓰고 에? 열심을 냈는데 이런 내동 똑같네 세상하고.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안 억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만 들어가면 억울하잖아요. 다니엘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여보낸 사람도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너도 들어갔다 와봐.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니까. 그때 진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짜는 다 무너져요. 가짜는. 지금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낯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마지막 때 진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참된 예배자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짜들은 점점점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당장은 유익이 되는데 미래가 태풍이 부는 날 한 방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무식해요. 왜냐하면 순종이 논리적이고 안 무식하면 다 해. 다 한다고. 아무나 할 줄 알아.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쉬우면 여러분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않는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수 믿어갖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잘 되면 여기 여러분 없어도 돼. 차고 넘친다고. 아이고 교회만 가니까 야 돈이 뚝뚝 떨어진다. 야 교회 가니까 야 아픈 거 탁탁 고침받는다. 야 여러분 차고 넘친다니까. 아니 교회 가는데 돈 많이 버는데 안 차고 넘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교회는 구별하는 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무릎 꿇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가는 거예요. 고귀하잖아요. 울면서도 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고통받아가면서 그냥 내가 주님의 사람에게 합화되고 싶어갖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죠?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가 돼요. 새벽 예배 패턴을 바꿔보고 싶은데 선뜻 바꾸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진짜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의 찬양에 사무쳐서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영과 교통되는 그 귀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참된 예배자들과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주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며 성취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허구한 나라서 목사님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내가 유찬영한테 물어봤어. 너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요. 내 연정한테 물어봤잖아. 너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쌍놈의 새끼들아. 제발. 그런데 이상하죠? 지영이가 교회 나오는 날은 찬영이가 교회를 나오고 저희가 교회를 안 나오는 날은 찬영이가 교회를 안 나오죠? 그럼 누가 다스리는 거냐? 교회에 나오는 힘은. 유찬영아 다시 묻겠다. 너를 누가 다스리냐? 자, 하나님은 이거, 지영이면 이거. 아씨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거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거 그러니까 지영이 안 나와도 나와라. 너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무너진 이유도요, 자기 소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울왕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여로보암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배달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논리적으로 그게 유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유다로 가가지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나에게서 어떻게 할까? 떠나갈까 봐 두렵죠.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자꾸 거기 가서 제사드리,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드리면 이거 우리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게 될까 봐 두려우니까 자기 소견에 아주 좋은 것을 생각해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페달가단에 금송아지 만든 거. 아주 자기는 기가 막힌 여러분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 같이 조금 되는 것 같던데 결국은 왕위가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네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잘 들으세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 끊어집니다. 오래 못 가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내 생각 버리는 훈련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버리는 훈련. 여러분의 말이 틀리다는 얘기라니 여러분의 말은 논리적이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를 보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랬다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짧은 줄 압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건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걸 만들어내신다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정말 좁디 좁은 세상에 정말 그죠? 코끼리 위에 개미가 올라가서 이걸 밟아 죽여 이런다 그러잖아. 그죠? 뭔 얘기인지 몰라요? 코끼리 위에 개미가 올라가서 코끼리를 이거 밟아 죽여버릴까 이런다잖아. 에? 지금 무슨 세상에 올라와 있는지를 몰라. 개미가 지금 지가 올라가서 걸어다 죽는데 어떻게 밟아 죽여요? 그거 밟으면 죽습니까? 코끼리가? 그거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와 세계가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문 앞에는 서 있어. 수많은 문이 열리기만 하면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이. 내 생각 버리시면 돼요. 순종의 끝에 그 문이 열려. 순종의 끝에.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해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뭐 게으르진 않았을 거야.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겠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근데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조금 게을러도 잘 됩니다. 조금 게을러도. 예. 잠 푹 자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러므로 내 소견을 버리세요. 내 소견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자기 소견에 사로잡히면 사울왕처럼 헛소리합니다. 백성 떠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인간적으로. 사무엘이 늦게 안 왔다니까요. 사무엘은 딱 그 시간에 왔어요. 아유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어떡하냐 말이요. 딱 거기까지 샀을 때 오시는. 나아만이 요단강 가서 얘가 늘 설교하는 거지만 한 번 씻고 나서 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해. 이렇게 변해가야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니까. 한 번 씻고 나왔더니 막 덕지덕지 있던 게 조금 사라진 것 같아. 두 번 씻었더니 조금 더 사라졌어. 세 번 씻었더니 이러면 신나. 7번만 안 씻어. 8번 9번까지 씻어. 해골 나와. 응? 근데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야 그냥. 이것이 되는 거 맞냐 이거? 그때 포기 안 되니까 한 번 남겨놓고 사울왕이 그 꼴 난 겁니다. 지금 딱 사무엘이 올 시간이었어요. 사무엘은 오지 않는다. 자기 소견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기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순종해 가는 거예요. 6번까지 순종한 건 소용이 없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저 지금까지 순종해. 아니 순종은 끝까지 순종했을 때 순종이라 그러는 거지. 7번 시사하기로 그랬잖아. 7번. 여리고성 몇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근데 한 바퀴 도니까 위에서 돌 하나 떨어지죠? 퉁 하고 뭐 한 바퀴 도니까 떨어졌어. 이렇게? 아니야. 아무 증상이 없어. 두 바퀴 돌 때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3바퀴, 4바퀴, 6바퀴.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개념이라면 오늘 월세 살았으니까 내일은 전세 살고 내일은 전세 살았으니까 모레는 집 사야지.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 보여줘야 돼. 우리 예수 믿을 때. 안 보여집니다.
순종의 끝에 그냥 나타나요. 이미 그 순종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연단시킨 거고. 그래서 7번까지 순종해야 돼. 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 나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되어 가면 돼요. 여호수아가 지혜로웠던 게 뭐냐? 이 돌 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니들 얘기하지 마. 딱 다물고 있으라. 왜? 입 열면 뭐가 나오죠? 자기소견. 교회가 자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못해 일 못하더라고. 자기소견이 얼마나 많은지 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비추어서 아주 모든 의견들이요. 그래서 그냥 결정하고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낫더라고. 교회는 100사람한테 물으면 200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당 의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소견을 버리십시오. 자기소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생각에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 때문에. 자기 생각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순종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라마드레이 인간들의 연약함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줘서 일하게 하시고 뭔가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여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고백이 진심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형식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교회는 왜냐하면 배웠거든,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그러니까 배운 대로만 얘기는 하고 속으로는 자기가 잘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러면서. 누가 봐도 별로 좋게 살진 않아. 말년에는 집까지 경매도 넘어가더라고. 되게 부자였거든요. 비참했더라고.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충성 다 해놓고 자기가 했다 그래가지고 다 뺏겨. 네가 했냐? 그러면 다 갖고 갈게. 내가 준 거는 너 네가 한 것만 남아라. 없더라니까. 자기가 한 게, 자기가 한 게 없더라고. 내가 한 거는 그럼 싹 가져갈 테니까,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싹 가져가니까 거지 되더라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심으로 이제는 돼야 돼. 진심으로. 그만 잘난 체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로 해야 된다. 은혜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예? 때로는 드릴 거 없잖아요. 눈물로 뿌려야 돼. 눈물로 울어. 그냥 막 울어야 돼. 울으라고. 눈물로 씨를 뿌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지. 울지도 않아. 자기 원통한 거에는 눈물이 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감당돼야 되는 내 심령과 내가 주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데에 대한 원통이 없어. 이 세상이. 그냥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쌍한 사람 안 돼요. 자기가 혼자 하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남들이 날 안 도와준다 그러고, 그럼 누가 안 도와줘요? 원래 사람은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와 새 나귀 턱뼈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가 강력한 힘이 들어왔는데 그는 뭐를 들었대? 새 턱뼈를 들었다는 것으로 삼손이 지금 자기에게 모든 것을 돌리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턱뼈 가지고 사람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도 아니하고 내가 턱뼈로 1000명 때려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연단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복을 받아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워낙에 잘 살다가 밑바닥 치는 분들을 한둘 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힘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이겼는데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새 턱뼈예요. 그게 라만레이.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짜 최후 잘 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앞서 달려간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방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한 방에. 예.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따라잡는단 말이요. 따라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주세요. 상상 밖의 일들이. 그죠?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이 말씀대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은 원래 새 턱뼈를 잡으면 안 돼요. 그건 뭐니까? 시체니까. 아주 불량스럽습니다. 여러분 새떡뼈 시체를 잡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냥. 분명히 자기가 잘났다고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물어볼게요. 어떤 여러분이 뭐 회사를 하는데 직원을 쓰기로 하는데 이 직원한테 3가지 4가지 정도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지각하지 말고 제 시간에 출근할 것. 그렇죠? 두 번째, 매장에 있는 것을 함부로 가져가지 말 것. 그건 도둑질이니 작은 것이라도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돈 주고 사든 아니면 받아서 갈 것. 이야기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지 말고 일이 있으면 먼저 말할 것. 네 번째, 근무할 때는 꼭 근무복을 입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시간에 출근을 안 해. 9시까지 출근인데 맨날 11시 어쩔 땐 2시야.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직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직원은. 참 이분들은 이게 복잡한가 봐. 내가 직원 쓰는데 9시까지 출근인데 11시에 출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광야수리의 성도는 착해. 데리고 쓰든가. 그러더니 매장에 있는 걸 그냥 작은 거라고 막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버리네. 날마다. 맨날 보면 한두 개씩 없어져 갖고 가보면 지네 집에 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출근도 안 해. 연락도 없이. 자, 여러분이 그 사장이면 그런 직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옷도 벗는 걸 싫어해. 집에 가서. 그래서 근무복을 입고 그냥 매일 근무복 입고 자고 아침에도 그냥 그 근무복은 입고 와. 그래서 한 가지만 지켜. 근무복만 입고 다녀 떨레떨레 이러고. 아침 11시, 12시 이러고 오고 무단으로 결근한 말 뭐 하면 뭐 문제가 좀 뭐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러고 좀 좋은 거 신상품 들어오면 주머니에 찔러놓고 집에 가버리고 한 가지만 지키는 거야. 근무복 입고 다니는 거. 자, 쓴다. 넌 쓰냐? 여튼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참 질문을 하면 생각이 많아요. 전 안 써요. 전 안 써. 난 안 쓴다고. 그런 사람 그건 망해 회사가. 근데 하나님은 써요. 나실이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실이라고 약속했어요.
너 포도주 먹지 마라. 그리고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뭐 나시린의 법이 되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4개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 삼손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해. 기생집을 아주 들락날락거려. 3명 정도. 어느 날 호프집을 닦았는데 목사가 거기서 맥주 한 잔을 먹고 있으면서 일로와 같이 한 잔해.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뭐라고? 솔직히 얘기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어때? 목사가 호프집에 술 먹고 있으면서 뭐라고? 대화 못해? 왜? 호프 먹는 목사는 상대할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지? 근데 왜 내가 본인을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은 안 해? 본인이 목사를 보면 놀래고 목사가 호프집에서 성도를 보면 안 놀라나? 같이 놀래야 돼 원래. 그래서 목사가 좀 난 거야. 나는 상종할 거거든. 목사가 술집에서 만나면 상종을 못할 사람인데 이런 목사는 성도를 술집에서 만나도 상종할 사람으로 생각해 주니. 하나님이 그래요. 이 삼손이 여자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기생집 들락거립니다. 포도주 독주 먹지 말라는데 술을 즐기며 다닙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데 허구한 날 시체에 꿀 따먹고 다니고 새떡뼈 만지고 지키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를 지켜요. 뭐 지키죠? 이놈의 머리카락은 내비두면 되거든. 내가 앞에 거 얘기 짜내느라고 고민 많이 했어. 머리카락은 내비둬도 돼. 별로 그렇게 걸리적거리지 않죠. 여러분은 다 지키나요? 다 지킵니까? 저도 다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 머리카락이라도 지키고 있으니 내가 내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얘기하십니다. 쓸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삼손 쓸만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교회라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도 교회는 나오니까 그래도 쓸게. 근데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위험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계약서 중에 한 가지라도 어겨지면 우리는 더 이상 계약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약서를 쓰셨는데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니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머리카락이라도 끝까지 지켰어야지. 그럼 머리카락이라도 끝까지 지켰어야지. 여러분 이게 삼손은 누가 하나가 코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교만합니다.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데 늘 자기에게 힘이 있을 줄 알고 특별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힘이 계속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개판을 치면서도 괜찮은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하나 회복해 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포도주도 끊어야겠다. 내가 이제 기생집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만해야겠다. 내가 나시린이 되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없으나 주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없다. 정말 주님의 은혜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좀 기뻐하실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꾸 대범해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다가 여러분 머리까지 잘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지막 계약서 조항 한 가지 남은 조항을 끊어버리려고 마귀는 노력합니다. 한 가지 남은 걸 끊어버리려고 계속해서 도전해와요. 들릴라가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조항 그거 알아내려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결국은 알려줘서 머리가 밀려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떠나셨대요. 여러분, 다시 우리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 남은 것 때문에 겨우 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셔서 다시 하나하나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삼손한테 말을 안 하시잖아. 이거 참 사사인데 말을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랑 대화한 적이 없어, 삼손 이야기 안에는. 옳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 삼손을 지금 기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 지금. 순종을 보기가 어렵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 다 어기고 하나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을 때는 여러분이 다 어긴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 같이 포기한 거라고. 하나님 그럴 때까지 안 때리세요. 가난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빨리 안 내주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직도 죄가 다 차지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사실은 죄는 하나만 줘도 죽어 마땅하지. 수만 가지 죄를 다 져야 때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참 크고 넓고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방 족속에게도 아직 죄가 차지 않아서 멸망하면 안 된대. 여러분, 이 주의 은혜 앞에 배신할 것입니까? 지금 내 한 가지 남은 그거 겨우 붙들고 교회 겨우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봐주고 계시는데 배신하시겠어요? 그래서 다 무너져도 예배는 끝까지 붙으시길 바라요. 거기에서 다시 소생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계약서, 계약 조항을 어겼어, 이미. 여러분들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어겼다고, 지금. 그냥 교회에 붙어 있다는 거 하나가 나로 하여금 아직도 주님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귀한 은혜로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만 어겨도 쓸만한 직원이 아니에요. 제 시간에 출근 안 하는 직원을 어떻게 씁니까? 무단으로 결단하는 직원을 어떻게 여러분은 쓰겠습니까? 회사 물건을 마음대로 갖다가 가져가는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주의 은혜로 깨달으시길 축복해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제발 주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하나 다시 회복돼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예배도 회복돼야겠구나. 전도도 해야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돌아봐야겠구나. 성도들을 돌아봐야겠구나. 말씀 하나하나 따라서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려야겠구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다시 충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만 레이라고 자기를 치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좀 괘씸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이 말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되게 재밌지 않아요? 1000명을 때려 눕혔는데 지금 그런 힘을 쓰고는 안 죽어. 여러분 사람이 1000명 때려치면 기진맥진에 죽는 거예요 원래. 맞죠? 그렇게 노동을 갑작스럽게 하고 나면 사람은 죽는다고. 가끔씩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이 코로나 이 사태 때 의사들 밤새 잠 못 자고 하셨던 분들 중에 과로사로 죽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람은 갑자기 그렇게 힘을 쓰고 그러면 원래 죽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원래 죽어야 되는 원래 원인은 자기 혼자 1000명을 상대했으면 죽었어야 돼. 근데 그걸로 안 죽고 목말라 죽는데. 목말라. 첫 번째, 원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야, 너는 네 힘으로 지금 이긴 것이냐? 라만 레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목마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야, 지금 네가 지금 너한테 힘이 있는 줄 아냐? 네가 무엇으로 죽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목말라 죽어요. 아주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목말라 죽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죠. 토가 뭔데? 1000명 죽이고 나서 나만 레이라고? 네가 했다고? 그런 힘을 가진 네가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냥 목말라 죽습니다. 강력한 파워와 힘과 세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져보세요. 뭘로 죽나? 여러분 지금 추구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명 연장이 안 돼요. 지금 세상 권세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세가 등등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니게 무너집니다. 아주 나약한 인간으로 죽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냥 목마르면 죽고 오늘 밤에 데려가면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꼭 인간은 이럴 때 깨달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느낄 때.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1000명 때려 눕힌 게 무슨 자기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진짜 죽게 생겼는걸?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고백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죽게 생긴 다음에 고백하는 걸 보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참 인간의 정신이 이제 좀 돌아오죠?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아,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말 못해? 왜 라만 레이 가기 전에 이렇게 말 못하냐고. 내가 이 턱뼈 가지고 턱뼈의 산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께서 내게 나를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왜 처음부터 말 못하냐고. 왜 꼭 죽게 생긴 다음에 목사가 여러분들 제일 염려하는 게 이거잖아요.
왜냐면요, 저는 그 밑바닥 경험을 좀 해봤어요. 제가 밑바닥 경험을 안 해봤으면 아마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를 못할 거야. 근데 저는 영육간의 밑바닥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냥 돈이 모자라 그지로 사는 게 안전해. 근데 그건 괜찮은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여러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지로 편안하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그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제가 알아요. 역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두 영역을 다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가기 전에 안 빠지게 만들고 싶어요. 낭떠러지 빠지기 전에. 왜 처음부터 겸손해서 여러분 내비두면 여러분들은 막 잘난 체 하는 거 살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 들으면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그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그동안 안 누르잖아요. 여러분 잘난 체로 삽니다. 막 교회 안에서 막 싸움도 여러 번 했을 거야. 아마 자기 승질 부려가면서. 근데 목사가 대신 승질 부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착해져간 거지. 나 사명감을 갖고 있다니까. 내가 또 못된 사람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 내가 한번 또 못되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얘기 드리잖아요. 그냥 내비뒀으면 여러분들 다 얘기 보지만 보통 사람들 아니라니까. 우리 저희 강 집사님 요즘 성경 읽느라고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제가 볼 때 보통뿐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보통뿐 아닙니다. 키도 170이지 아마 이러고 보면서 까불지 마 확 그냥 막 이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들 본인들은 다 순하고 착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 다 여러분 속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걸 어떡해. 우리 양집사님? 양집사님도 안에 있어. 있다고.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기가 막히게 숨기는 거야. 유일하게 목사의 말을 끊고 들어오는 유일한 우리 교회에 계신 분 아니에요. 말을 끊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양집사님은. 그리고 새벽 예배 집에 갈 때까지 양집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 간다니까.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다 뭔가는 있다 하나씩은. 그거 그냥 내비두면요 여러분은 라만레이로 삽니다. 라만레이. 누군가가 부딪혀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딪히면 알 겁니다. 아마 서로. 그 사람 왜 그래 그거 교회 다니면 그거. 아마 이런 욕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나왔겠죠. 참 왜 그런데 도대체? 이러면서 막 분파가 져서 둘둘 셋 모여서 그게 웃기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런 일들이 엄청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대신 제가 부딪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부딪혀드리고 있어요. 둘둘 셋 모여서 서로 그런 말해서 교회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냥 순하고 착한 목사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순하고 착해요. 사명감이 아니면 못할 짓이야 이 짓이. 예. 용빈 너 왜 비웃냐? 나 저 새끼 저거? 저는 원래 순하고 착한 사람이야.
안 믿냐?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저거 씨 군대 제대하고 갖다 걷어먹이고 끌고 다녔더니 저기 은혜를 모르네. 너 자식아, 내가 널 몇 번을 찾아갔는데 백가성은 아니었어. 은혜였어, 은혜. 아, 화천까지 또 갈 생각하니까 힘드네. 벌써부터 화천까지 갈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 당하기 전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떨어지기 전에 부딪혀주는 거 사명감처럼 하지만 저도 사실 어떨 땐 지칩니다. 인기 있는 목사가 좋아요. 인기 있는 목사가. 그냥 여러분, 그건 인간적으로 제가 잘한다니까요. 방법을 잘 알아요. 사람 마음 얻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부딪혀주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괜찮잖아. 그래도 그 뭐가 안 튀어나오니까. 꼭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깨닫네요. 하나님이 도우신 걸 그때서야. 사람은요,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 있고 힘 있고 이럴 땐 다 자기 심리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나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고 지금 철저하게 교육받고 영원토록 잘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고생스럽고 힘들고 더디더라도, 지금 조금 부딪혀져서 감정이 상하고 좀 아프고 이렇더라도 그게 돼야 돼요. 나중에 일어나는, 저는 돈 잘 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쑥쑥 올라간다 그래서 그 사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영적 상태를 보면 알아. 이거 얼마 안 가다가 무너진다는 거 알아요. 분명히 얼마 안 가서 이제 죽는 소리 나온다는 거를. 그때 비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광야소리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갑자기 쓰지 않는 게 좋아. 그냥 막 여러분들의 소견에 옳게끔 잘 되지 않는 게 좋다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으로 돼야 되는 거지. 더디지만 안 굶어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까지 잘리고 난 삼손 죽어요. 눈 빠지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에 뭐가 돼요? 조롱거리 돼요. 조롱거리. 여러분, 목사한테 욕먹는 게 나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는 것보다. 그러더니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 참. 그냥 힘이 임하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구해야 사는구나. 진짜 죽게 생겼거든. 아마 안 구했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구하게 만드셨어요.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사람 1000명 죽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연약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요, 연약하지만 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낮고 작은 자인데 높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듣기 바라요. 아시겠죠? 한없이 낮은 자로 사세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낮은 사람이 아닌 자이길 축복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목말라 죽겠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죽겠대요. 이제 말이 좀 똑바로 돌아와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로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1000명 때려 눕혔다고, 내가 교회에 큰 헌금해가지고 건축했다고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 하신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어려울 때 이런 고백하지 않기를 바라요.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먹한 곳에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물이 그냥 생수의 강이 그냥. 여러분 여기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말씀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조금 넓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삼손은 말씀이 없어서 죽게 된 거고요. 말씀이 솟아올라 다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을 했던 삼손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온전치 않은 삼손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죠. 자녀들이 그렇게 막 배기 싫다가도 부모에게 와서 울부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이면요 마음이 찢어져요. 부모는. 용빈이 너도 나중에 애 키워보면 알아. 알았어? 삼손이 지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 물을 먹이세요. 살려주신다고. 비록 삼손처럼 거칠고 막 사는 것 같지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자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의 열쇠예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상자를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키를 주세요. 보물상자를 앞에 놓고 못 가져가는 사람은 기도라는 키를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뭘로 받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받아가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받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응답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겠다고. 사실은 엘리야가 원하고 원했을 거예요. 비를 내리는 걸. 왜? 자기도 빨리 이거 좀 마무리하고 싶잖아.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빨리 좀 해결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좀 믿고 이러면 좋겠잖아. 그런데 해결하고 싶으니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겠죠. 자기도 힘들거니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언제 내려요? 850명 때려 죽인 다음에 내립니까? 뭐 할 때 내려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 그것도 한 번 기도에 들어지지가 않아. 기도하고 막 머리를 무릎 속에다 박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가서 보라고 언덕 위에 올라가 버리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7번까지 가잖아요. 이 성경은 7번이 응답의 그 적이야. 6번까지 구름도 안 떠올라. 응답받는 사람은 7번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지. 7번째 무릎을 끄고 옆에 기도할 때 사환이 와서 그럽니다. 뭐가 일어나는데 저 바닥 끝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있다고. 여러분, 엘리야 그냥 일어나요. 가서 빨리 그래라. 비의 소식이 있다고. 멋있다. 멋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 구름이 온 하늘을 덮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요, 응답의 상자를 앞에 놓고 7번 기도를 안 하더라고. 부르짖질 않아. 그래서 응답이 안 돼. 못 열어 그거. 그리고 자기 응답 안 해주셨대,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응답의 마지막 여는 것은 기도예요. 성경은 항상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요. 부르짖고 찾고 주님 앞에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된 것을 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라마레이의 인생을 이제는 청산하십시오. 내 잘난 맛에 살아왔던 인생을 청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너무 부담 갈까봐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약 안 한 것 같죠? 여러분 집사 세례 받을 때 거기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게 있어요. 그게 몇 개 지켜주고 있는가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세례증서 보시기 바래요. 집사 임명장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뭐를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참 못 지킬 것 같은 조항들은 어쩔 땐 빼. 자꾸 얘기하잖아. 죄가 될까봐. 죄가 될까봐. 그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 가서 그렇게 안 하거든. 이게 가벼운 얘기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뺀다고 내가. 아 이거 못 지킬 것 같으면 빼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7번입니다. 끝까지란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맞춰서 옵니다. 근데 그 약속은 꼭 7번째야. 7번째. 7번째. 여러분 이삭도 그죠? 몇 번 카운트예요? 7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기의 소견을 버리면 라만레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라만레이라 그러겠어요?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물이 솟아오를 때 에낙고레라고 그죠? 이름을 하잖아요. 그죠?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먹이신 그러한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르짐의 셈이에요. 부르짖는 셈. 에낙고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샘물을 내주셨다. 이 조금 제대로 정신이 박힌 거예요. 예.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은 굉장히 깊이가 있죠.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정직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짜를 감춘다고 진짜가 되지 않아요.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뒤로 포장했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게 재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 부품으로 다 정품 부품으로 갈아 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동작을 해요. 근데 가짜 껴놓고 가짜라 그러니까 감춰놓고 있다가 동작시키잖아요. 반드시 어느샌가 빠져갖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서야 에낙고레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여유로울 때 에낙고레를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뭐예요? 나 잘났다 라만메입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에낙고레입니까? 결정하세요. 뭐예요 여러분? 뭐 마스크를 뭐하니 왜 다 방언 둘러 얘기하는. 네? 라말레이예요 에낙고레예요? 라말레이라고 그러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에낙고레죠? 에낙고레의 인생으로 주의 생수의 삶 강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